오늘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가득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성별에 관계없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성별에 관계없어요. 네,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아름다우십니까? 제가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아름답다라는 말 자주 사용하시죠? 아름답다라는 말 사용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아름답다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름답다라는 것의 단어에서 그 말에서 아름이라는 단어의 뜻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15세기에 석보상절이라는 책을 보면은 아름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름은 나라는 단어를 나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나. 아름답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답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움으로 꾸미려고 하고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에 아름다워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아름다운 것은 내가 나다울 때, 내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칭하여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참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정말 나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교회에서도요, 내가 나다운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함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정말 넘치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 앞에 모입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종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접하는 삶을 잘 살아간다면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신다면 아마 잘못된 생각이라고 다시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라는 곳은 우리의 영성을 훈련하고 또한 식어져가는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불씨를 다시금 붙여주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라는 곳은 그 성령으로 인하여 뜨거워진 영혼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사명의 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곳은 필수적인 곳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또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사모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잠깐 십자가 사진을 우리가 함께 봤었죠. 그 십자가를 기억해 보시면 교회에 와서 체험을 받아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수많은 영성가들은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내가 가능할 때 혹은 내 시간과 스케줄에 맞으면 가고 아니면 다음에 가도 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잡혀져 있어야 하는 곳임을 우리 모두는 항상 기억하고 유념해야 합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삶의 변화를 갖다 주었죠. 그 삶의 변화를 갖다 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배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경우가 많죠. 또 많은 기업들이 특별하게 IT 계열의 기업들이 이제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에 굳이 나오지 말고 집에서 재택근무해라라고 대부분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지난 지 한 2, 3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했던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들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해고될 거다라는 통보를 하는 거예요. 통계를 내보니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과 회사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의 그 성취 능력이 15%나 차이 난다고 합니다. 이게 개인에게 15%는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겠지만요, 이 기업 차원에서 15%는 굉장히 큰 퍼센티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줌이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거나 이런 때 사용하라고 줌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 줌이라는 회사에서조차도 재택근무를 이제 금지했다라는 것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며칠 전에 제가 보게 되면서 이제 모여야 할 때이다. 떨어져서 흩어져서 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에 오기를 사모하고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찬양에 열심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여도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다면 우리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마음의 공허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셨던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알기 때문이죠. 마음 한켠에 자리한 영적 공허함을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탕자 역시 세상에 빠져 살다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즉 아버지와 함께 살아본 사람들은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다는, 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떨어져 있지만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 아내와 아이들은 지금 한국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수요일에 수술을 잘 마치게 되었고요. 지금은 퇴원해서 집에서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내가 아프게 되고 수술을 받고 또 회복을 해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두 아들은 저희 부모님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떨어져,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데에서 지금 있는 거죠. 아이들이 물론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도 좋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손자 손녀들이 살아간다는 것 지내다 보면은 더 좋은 게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짧게 같이 있는 건데 엄마 아빠처럼 아이들에게 잔소리도 잘 안 할 것이고 이래라 저래라 나무라지도 않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지내다 보면은 더 좋겠죠.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우리 손자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옆에 데리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한국과 미국에 있으니까 평소에 하지 못하셨던 뭐 장난감도 사주시고 맛있는 간식도 이렇게 사주시고 하시는데 당연히 아이들은 너무 좋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은 것들 해주시니까. 그렇게 신나고 또 재미있게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 아이들과 영상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안부를 전하고 아이들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전화기를 들고 내 방으로 가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있던 방이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 방과 거실, 안방 이런 집에 여러 군데를 이제 보여줬어요, 화면으로. 그렇게 보여주는데 둘째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아빠 나 미국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이가. 저는 생각했죠. 당연히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좋은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괜찮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집을 보고 자기 방을 보니까 그게 갑자기 너무나 사무치게 그리운 마음이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생겨났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 하여도 우리의 본향은 세상이 아닌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영적인 집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통해서 더 깊이 느낀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온타리오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7편을 쓴 시편 기자는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해라 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을 찾아라. 우리가 2절 반밖에 읽지 않았는데요, 거기에서 6번이나 이야기합니다. 6번이나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고도 또 애절하게 외치는 이 시편 기자의 외침이 우리 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모든 기쁨을 오직 주님에게서만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될 수 있고요, 명예, 건강, 자녀들, 수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들 이외에 영적인 것들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느꼈던 적이 언제였나?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사람 만나서 기뻤던 거 말고 영적으로 기뻤던 적이 언제였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누리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고도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영적인 기쁨에는 관심 없이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기쁨은 오직 나에게서만 나오니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갈 길도 오직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거예요. 너희 갈 길도 오직 하나님께 맡겨라. 보통 우리의 앞날 갈 길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기도 하고요, 책을 통하여 지식을 쌓기도 하면서 앞날을 또한 앞에 있는 날들을 준비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앞날 그 갈 길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많은 것을 준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늘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면 그 모든 계획 허사가 되고 만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지만 또 얼마나 간과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다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우리의 교만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 5절 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앞날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7절을 보면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여기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아라 라고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요, 여기에 부사가 붙었죠. 잠잠히,
그리고 애타게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잠잠히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여기서 잠잠히에서 잠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잠길 잠이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을 한 번만 쓴 것도 아니고 두 번을 사용합니다. 잠잠히.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죠. 적막함과 고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잠잠히 주님을 바란다라는 것은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들, 내 마음을 좌우로 흔드는 그런 유혹의 소리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오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소리 혹은 주변의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한순간도 전화기에서 손을 떼지 못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어떤 정보들을 듣고 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에 우리의 마음 기분이 상해지기도 하고요. 짧은 단어 한마디에 마음의 요동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끄러운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묵상하는 시간,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 등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유가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광복절은 언제죠? 8월 15일이죠. 그런데 같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인도네시아의 광복절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8월 17일이라고 합니다. 8월 17일. 8월 15일 일본의 절대 항복으로 일본의 지배를 받던 모든 나라들은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섬나라죠. 그래서 그 소식이 이틀이라는 시간이 더 걸려서 뒤늦게 들어간 거예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이미 자유가 선포되어졌는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일본의 지배 아래 며칠을 더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접한 사람과 접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포가 되었고 모든 죄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지를 못하니까, 들어도 믿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죄의 노예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미 접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소리가 가득하니까, 내 주변이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정작 세상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죄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길로 가고 마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잠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주님을 찾으라고 합니까? 애타게라는 단어는 다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라는 단어는 창자를 의미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창자가 탈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타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던 큰 소리로 기도한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배가 끊어질 것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조용히 기도할 때 혹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는 찾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타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아야 하는데 거의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저 역시 토요일 새벽에나 나와야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평소에는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일 정도입니다. 그 애가타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해야 하는 거죠. 잠잠해야 하고 애가타야 하는 것은, 애가타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의 소리를 끊어내야 하는 거죠. 애가 타기 위해서는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체험하길 원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 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위한 간절함은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죠. 나는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는가? 정말 원론적인 질문부터 우리는 다시 던져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길 원한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라는 거죠. 우리 바라는 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에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다들 있는데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우리는 그제서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자리가 오는 금요일부터 있는 부흥회의 자리죠. 우리 부흥회 얼마 만에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팬데믹 때는 하지 못하셨고 여기 오시기 전에 이전 교회에 계실 때 하셨을 텐데 그 얘기는 벌써 3년 이상의 세월이 훌쩍 지난 때에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당연히 주일 예배만으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새벽 예배만으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부흥회라는 자리를 통하여서 그 부흥회는 무엇을 의미하냐? 부흥회 말 그대로죠.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는 예배입니다. 그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길 원하는 또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합하여 나아가며 그 부흥회에 임하게 됐을 때 그 부흥회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은 결코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러한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는데 더 이상 우리 교회가 또한 내 삶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들여서 내가 이번 부흥회에서만큼은 꼭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몇 년 동안 내 마음속에 간절함과 뜨거움이 사라져 가고 있었는데 또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모두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흥회 강사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좋아야 되겠죠. 은혜로워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잖아요. 예배 자리에 찾아와서 앉는 순간부터 눈물이 흘러 떨어집니다.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내가 그걸 사모하고 나아가면요.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번 기회, 이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흥회라는 시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사모하면서 내가 먼저 그 자리에 나오고 또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함께 은혜 받자,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는 그런 귀한 부흥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잠잠함과 애타는 노력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끌어 옵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다가오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면은,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면은 오늘 시편 기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치심과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이 더 애가 타세요.
하나님이 더 간절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만나기 위해서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 손 언짢지 않게, 어색하지 않게 우리가 두 손으로 덥석 잡으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애같하게 찾아야 하고 간절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함을 다시금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아는 말씀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알지만 그 당연한 것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와 깊이 또한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금요일부터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로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와 좀 만나야 되겠다라고 손대미실 때 그 내미신 손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잠기게 되는 우리의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던 우리 영혼이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 또한 주님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 주변에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은혜의 자리, 천국의 자리로 함께 나아오게 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